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풍성한 날씨와 자연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데 유럽의 영국 같은 나라는 늘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햇볕 한번 보면 그냥 옷 벗고 공원에 누워서 그냥 일광욕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기쁨이고 필수적이에요. 따지고 보니까 올 여름에 태풍이 한 번도 안 온 것 같아요. 6월 달부터 보통 태풍이 적어도 한 2개 정도는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요. 참 다행이죠. 여러분, 태풍이 오면 인적 피해, 물적 피해, 많은 피해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풍조차도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태풍이 큰 유익이 못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많은 것들이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순환하게 되어집니다. 순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 자연을 재생하기 위해서 태풍이나 재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전투적인 거예요. 자, 믿음이 믿음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시험을 예비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시험을 통해서 판가름 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암송하거나 내가 교회에서 성경 퀴즈대회 1등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풍이 가끔 와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재순환하게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시험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이 구절 속에 전제되어진 것은 신앙생활 속에는 시험이 많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시험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환상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때로는 이념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믿어왔던 우리의 신앙을 시험은 실제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련이 우리의 신앙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지식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지식적인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지식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만, 야, 내 믿음이 진짜냐? 내 믿음이 괜찮냐?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모의고사 보고 왜 시험들을 계속 칩니까? 괴롭히려고요? 아니잖아요. 이 학생이 얼마나 학업에 성취가 있느냐, 진짜 실력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면요, 진짜 믿음의 사람도 드러나고 가짜 믿음의 사람도 드러납니다. 또 진짜 믿음이라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그 믿음의 순도,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좋은 성도요, 시험을 이겨야 내 믿음이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험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아니면 좋지 않은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우리에게 인생의 시련, 연단, 시험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그가 믿음으로 잘 자라났을 때 어느 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 시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겠어요?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시험하셨어요. 내 믿음이 정말 내가 봐도 어떠한지 확인하고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험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이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믿음을 위하여 시험을 요구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응차 내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찾아옵니다. 하나는 영원한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복과 함께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겸하여 찾아와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도 받지만 이 땅 가운데 핍박도 있고 시험도 있으며 시련을 반드시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시련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유혹의 시험은 우리를 죄 짓게 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죄로 인하여 우리를 유혹의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냐?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하나님은 죄로 악으로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시험에 걸리느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귀는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그 정욕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유혹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마귀의 시험과 같은 유혹의 시험은 하지 않으세요. 다만 마귀의 유혹의 시험을 테스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해 주시면서 내가 정말 이런 유혹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그만큼 자랐느냐 그렇지 않느냐 허용하시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테스트, 그 시험을 우리에게 치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연단의 시험을 우리가 치르게 한 다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연단은 불순물이 있는 이 금과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러한 것을 뜨거운 불에다가 여러분 단련해서 계속해서 불순물을 빼는 과정이에요. 연단이.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험, 시련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야고보의 입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많은 시련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분명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시험도 될 수 있고 작은 시험도 될 수 있어요.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 중에 이 시험을 너희에게 없애주겠다라고 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시험을 없애주겠다고 한 그 말씀이 없어요. 대신 어떤 말씀이 있느냐? 피하게 해주겠다, 감당하게 해주겠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분명히 시련과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올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는 대신에 어떻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대신에 내가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겠다,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토록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주십니까? 이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너무도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험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힘들다, 시험은 고통스럽다, 시험은 빨리 통과돼야 된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태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와요. 어떤 상황과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생각에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부정적인 반응,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긍정적인 반응, 말씀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은 시험을 맞이하는 태도인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고 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믿음으로 여러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 성장을 이룰 때 무역회사, 우리 상사라고 부르죠. 그런 무역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세일즈맨, 영업사원들이 국외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활동했어요. 그때 영업사원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의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이 영업사원들의 가장 기초적인 전략 중에,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리카 구두 이야기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영업사원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구두 이야기. 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구두를 수출해서 팔기 위해서 두 사람을 아프리카에 파견했어요. 보고 와라. 두 사람이 가서 아프리카를 봤어요. 여러분, 7, 80년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맨발로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다 맨발이에요. 한 사람이 본사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대부분 맨발임, 구두를 팔 수 없음. 여기는 신발이 필요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다 맨발이라는 거죠. 구두를 못 판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대부분 맨발임. 대박, 신천지를 발견했다. 여기는 누가 신발을 사기만 하면 다 사는 그러한 환경이다. 여러분, 똑같은 구두를 바라보고 아프리카를 바라보고 그게 부정적으로도 보일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 성경은 정답은 이겁니다. 온전히 기뻐해라.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지면 기뻐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련을 당하면 왜? 내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마음이 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 먹었나? 기도 생활을 잘 못했나? 봉사를 못했나? 헌신을 못했나? 교회에 내가 문제를 일으켰나?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제게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우리들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죄를 가진 본성입니다. 야고보도 잘 알죠. 그러나 야고보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이 시련과 연단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생각의 전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생각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그 사건과 시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졌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관점에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경쟁 상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곡된 관점이 우리 속에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자, 바로 이러한 관점이 죄된 관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시험은 필요하다 그랬어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시험을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방해자로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 같이 받아들여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너무 기쁘잖아요. 친구와 같이 받아들여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기쁘게 친구와 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다가올 결과를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다가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은 실력입니다. 실력. 믿음이 실력이에요. 학생에게는 공부가 실력이라면 성도에게는 믿음이 실력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면 야, 한번 내가 또 실력을 높일 기회가 왔네, 내 믿음이 굳건해질 기회가 왔네, 그러면서 기뻐하며 그것을 친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뭘 기뻐해요? 시험이 옴을 기뻐하지 않고 시험이 벗어나면, 내가 시험에서 벗어나면 기뻐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시험이 옴으로 감사헌금하고 시험이 옴으로 더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아니에요.
시험이 오는 것을 기뻐하라. 또한 시험이 없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지나간 다음에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여, 시험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이 찾아오면 왜 기뻐해야 되냐?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믿음, 생명의 면류관, 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자, 또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이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100이면 100 다 상황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지? 상황만 바라봐요. 근데 막 당황스럽고 막 미봉책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다급해서 상황만 바라보다가 급박하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잘못했네,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잘못했네.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시험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을 주셨을까요? 야고보의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로 인내케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처럼 내 영혼의 뿌리를 말씀에 항상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의지해서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중심의 여러분 시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험을 만났을 때 지혜가 필요한데, 시험이 오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시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볼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지혜가 모자랄 거야, 지혜가 부족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셔.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께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좀 연약해서 시험이 막 옆에서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넉넉히 주어서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요,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 오늘 내 믿음을 어떻게 또 자라가게 하실까, 어떤 지혜로서 나를 이끌어 가실까, 인내가 만들어지면서 소망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 중에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속히 이 시험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과 이 시험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나는 시험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내가 안 맞는 거잖아요. 즉 이런 기도는 시험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시험의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시험에서 제가 도망 다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유익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넉넉하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고 피하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해주신다는데 왜 시험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합니까? 내가 이 시험을 통하여 자라나야죠. 내가 믿음이 실제적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시험이 오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믿음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불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죠. 기도한다고 되나? 빨리 실제적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표현하고 짜증냅니다. 너무도 쉽게 힘든 것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갈수록 어떠느냐? 힘들어도요 인내하게 돼요. 목욕탕에 가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온탕에 딱 들어가면 목까지 딱 담가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시원하다 라고 말해요. 그게 시원한 게 아니잖아요.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왜냐? 애들은 뜨거운 거 먹으면 난리 날 거예요. 뜨거운 탕에 팍 집어넣어 버리면 여러분 금방 뛰쳐나올 거예요. 왜? 인생에 뜨거운 거, 힘든 거, 아픈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들이 많은 거지. 사실 그 시련을 통하여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성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많은 문제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의 과정 가운데 몰아 넣으십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면 성화될까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기만 하면 내 믿음이 자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당 부분 믿음이 자랄 때는 어떤 경우에 자랍니까? 엄청난 고통과 아픔들을 겪으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부모가 자란다고. 아이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과 고통을 많이 겪은 결과 그는 고백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만한 믿음과 이러한 성화를 제 몸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도 시험과 시련을 많이 겪고 난 다음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함께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겪어본 결과 내 삶에 그게 무엇이 되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물질이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배고픔, 궁핍, 공고 수많은 시험들 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13절만 암송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하나님을 끌어다 쓰면 마치 슈퍼맨과 같이 된다는 말씀으로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시련과 연단을 다 겪은 결과 제가 배웁고 터득하고 제 것이 된 것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신데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든지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더 은혜가 깊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아픔과 인생의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평안한 삶만을 추구하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도전해야 되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 맞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때, 야, 나는 평안하다. 어쩌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못 자라고 있는데, 내 믿음을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시험을 맞이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평안한 것만 추구한다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뼈가 부러졌습니다. 선생님이 한 달 동안 기부스하래요. 그래서 안 움직이고 이렇게 기부스했어요. 한 달 후에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약해져요. 살도 빠지고 이쪽 발에 살이 빠지고, 이거 안 움직이고 일도 안 하고 그냥 평안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말씀을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목적 가지고 일하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셔. 그리고 지혜도 주신다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의심. 진짜 그렇게 될까? 진짜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나갈까? 의심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요. 오늘 성경은 경고합니다.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래,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제부터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쓰라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된 여러 가지 시험 반드시 유익합니다. 그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질 때 그게 내게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각양 좋은 빛들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 시련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복과 신앙의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두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와 같은 말을 또 하고 있잖아요. 잠깐 시험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